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으로 우리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5장 31절에서 오늘 46절 마지막 절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양과 그리고 염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십니다. 양 그리고 염소. 양 그리고 염소. 다시 합니다. 양 그리고 염소. 양 그리고 염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은 10달 양념이다 해가지고 10달 동안 양념을 잘 만들어라.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와 또한 양념, 양과 염소에 대한 두 가지 비유와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실입니다. 비유가 아닌데요.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진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대언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성경은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을 염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아야 할 것은 이 양과 염소의 말씀은 신자는 양이요 불신자는 염소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양이요 불신자는 염소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칭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참된 신자들을 구별해내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온 그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교회를,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안에 세워진 교회를 모아놓고 각각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죠?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나뉘어졌을 때 이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돌아갈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간과돼서는 안다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돌아갈 나라.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우리가 돌아갈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듯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구세주가 아닌 심판주로 오신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양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상속될 것이다. 너희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하신 어디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늘나라에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반드시 알고 열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함께합니다. 한마디로 염소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는 거죠? 양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영혼도 염소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해가 거듭되고 달이 거듭될 시간이 거듭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염소가 되지 않고 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늘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40절과 45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읽은 말씀이라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40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주님에게, 나에게, 주님에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은 주님께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합니다. 여기십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 아내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과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목사님 나는 염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염소인지 내가 양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오늘 내가 염소로 살아가고 있는지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날이 되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는 말라.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돌아갈 때까지 늘 암송하고 암송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내가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라, 정성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뜻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삼층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직접
직접 그 나라를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내가 돌아갈 나라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은 사람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가 하는 모든 대상은 이제부터 누가 되는 거죠? 주님이 되는 겁니다. 남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보입니까? 주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녀를 보아도, 부모를 보아도, 형제를 보아도, 일터에 우리가 관계 속에 들어가도 다 주님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주님에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한다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것저것을 생각하게 되고 계산하게 돼요.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헌금생활,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하는 봉사생활,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먼저 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것을 주님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신앙의 행위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에 선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오늘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원수가 이제 누구처럼 보이는 거죠?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 내 자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지를 한번 꼭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해결이 돼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님이 있는데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왜 있는 거냐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 부모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죠? 주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확고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또는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구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주님처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이런 게 돼야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되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마지막 단계에서 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이미 판정 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보는데 그 한 사람이 주님처럼 보여요. 그 주님처럼 보이게 될 때 어려워도 힘들어도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살았던 삶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네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냐? 네가 연구하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율법사는 성경이 자기의 전공이니까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이야기를 딱 듣고 하셨던 말씀이 옳도다. 내가 한 말대로 함께합니다. 행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지금 한 말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묻습니다. 그럼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그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이때의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말았죠. 그 다음 레위인도 그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 가서 응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옮겨서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달라. 내가 돌아와서 부족한 돈을 다 주겠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길을 가게 되죠.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보아도 보고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양에게도 있고 염소에게도 계속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지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의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보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왜 두 사람은 보고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왜 이렇게 도움을 주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다른 것 없습니다. 두 사람은 보기는 보았지만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강도 만났구나. 어이고 딱하구나. 그냥 본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영안을 열고 봅니다.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오늘 말씀으로 가져오면 누구를 본 것처럼, 주님을 본 것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도 레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나에게는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하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다면 그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처할 수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내고 양이 됐다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쪼개버리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죠?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염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들이받아요. 이런 말하면 이랬다고 들이받고 저런 말하면 저랬다고 들이받고 계속 들이받습니다. 왜? 나도 모르게 염소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처럼 만약에 보고 있다면 염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말씀 한번 올려볼까요? 정말 예수님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시대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예수님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지금 죽어가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갈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강도를 만났고 주님이 정말로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주님이 지금 병들어 있다면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지 않을 사람은 그런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없으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한 목사, 똑똑한 성도 되기보다 따뜻한 목사, 따뜻한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그러한 삶으로 대우를 받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유대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 향한 이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유대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지나침으로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뭐가 되었느냐면 염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지극히 작은 이 한 사람이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주님처럼 보일 때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말씀을 하나 올리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제가 이 헬라 원어를 한번 추적을 해보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냐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를 제가 이것을 주석을 통해서 여러 걸 통해 이것을 살펴보았더니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도움을 주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어떤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give and take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었으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었지만 나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눈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뭐로 보여야 된다고요? 주님으로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저 터키 땅, 지금의 투르키의 이재민들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화기나 여러분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보았는데 이것을 보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다면 우리는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나도 언젠가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저 북한 김일성이 탱크를 끌고 우리 남한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경제적 상황, 군사적 상황은 우리 한국이 북한보다 너무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 먼 지금 지진이 일어난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물자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향해 들어와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러한 섬김이 있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기에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잊지 않고 있다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염소예요. 그걸 잊고 있다면 우리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지난 주일날 월요일입니다. 새벽 4시 17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그 지역에 진도 7.8과 조금 지나서 6시간 이후에 7.5, 새벽 4시 17분에 땅이 그 밑에 18km에서 찢어졌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우리나라가 전쟁을 만났던 것처럼 자다가 그냥 그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거 뭐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다가 집이 무너져 그 건물 더미에 콘크리트에 그냥 딸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 어제 미디어를 보니까 그 상황 속에 12일이 지났는데도 거기서 살아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아직도 시신도 발견하지 못한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전 세계 100여 몇 개국이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물자와 물품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거기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결국 누구를 돕는 것일까요? 주님을 돕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들은 무슬림 아닙니까?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 아닙니까? 마호멧
아니 그들을 이단 아니 뭡니까?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그 속에 어떤 영혼이 깔려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영혼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손을 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노력해도 내가 조심해도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이 올 때 어떻게 되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오래전 이야기지만 2006년도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솔직히 저는 작은 자에게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자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큰 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큰 자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큰 자를 의식하며 목회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작은 자가 되기보다는 큰 자가 되고 싶었고 큰 목회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거듭하고 제가 목회자로서의 이 목회 사역을 계속적으로 한 해 한 해를 거듭하면서 저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자를 의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작은 자의 말을 들어주고 작은 자의 이웃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 가만히 있는 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는 작은 교회 목회자 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작은 자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작은 자보다는 뭐든지 큰 거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작은 자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도움을 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주는 현금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거지만 저는 이 튀르키예에 이 구제헌금이 도달했을 때 우리는 작은 거지만 저는 그 헌금이 500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형제교회가 한 일은 오늘 곧 내게 한 일이다. 형제교회가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목회를 거듭하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옷도 잘 입고 돈도 좀 많고 생긴 것도 좀 잘생기고 나에게 좀 도움이 주고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 너의 마음은 잔칫집에 있지 말고 초상집에 있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준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꾸어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꿈을 받았으니까 입 닦을게,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개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00개를 주시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종재기가 되었어요. 종재기가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러분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선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떤 선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나갈 때 저는 그래요. 우리 형제교회가 이제는 종재기와 같은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소외당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이 없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불편하더라도 죽어가는 영혼들, 지극히 작은 자가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박혜준 전사님 말씀 오해하지 않고 듣기 바랍니다. 전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준비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선교헌금 5,000불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기보다 교회 이름으로 해서 제가 선교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5,000불? 여러분, 그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5,000불 자녀도 기르고 입을 거 먹을 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형제가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같이 사역했고 함께했던 동역자로서의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전달했을 때, 물론 제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그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 이름을 하게 되면 교회도 좀 생생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도사님께서 그분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전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올립니다만 할 수 있을 때 누구든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누구든 다 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감사는 누구도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나냐면 할 수 없을 때,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할 때 진짜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도 주셨고 여러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오늘 우리에게 2%가 부족한 것이 제 안에 자꾸만 일어나는데 뭐냐 그게. 그것은 우리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요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이 되기는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가 나에게 방주, 구원의 방주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절대로 손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내가 약은 것이 아니라, 약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흘러넘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줄 아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트리키에를 향해서 적은 거지만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서 거기서 행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보내는 것만 하면 됩니다.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보내는 데에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너가 양이냐? 그렇다면 네가 하는 모든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바로 그 대상은 나다.
주님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강한 형제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